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기 하루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내일 죽는다고 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시간, 1분 후에 있을 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일 죽는 걸 혹시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네, 굉장히 두렵고 또 여러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을 알고 몹시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현실이 너무 두려워서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고 그 여인을 통하여 당신은 내일 죽을 것입니다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 마음이 몹시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두려워했던 이 상황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내 눈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겠죠? 그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적이 내 눈앞에 진을 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두려움은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싸워야 할 이 다윗이 지금 적의 진영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블레셋 진영에 자신의 신하였던 다윗이 그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그 두려움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두려움은 뭐냐 하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달해 줄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의 미래를 누가 결정합니까? 내 미래를 누가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은 나의 미래를 누가 결정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결정해 주실 때에 어때요? 제일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미래를 내가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좋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잠시 명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렙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텄더니. 네, 그러니까 지금 두 진영이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싸우려고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 크게 떨고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지도자의 그릇된 판단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직책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서로 줄을 서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그 무게감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사울의 자리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보다도 더 강력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왕이, 지도자가 떨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남는 시간에 뭘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요. 지켜야 할 것을 등한히 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을 자꾸만 넘어갑니다. 동교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취지의 명확한 진술이 없긴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 골짜기를 자유롭게 통과하여 스냅으로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찾는데 혈안이 된 나머지 국경 지역을 보호하는 일에 태만히 했다는 사실을 지적해준다. 그 땅에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사울의 강적인 열정이 부지불식간에 나라 전체를 블레셋 침략자들에게 열어놓았던 것이다. 길보아 산 정상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골짜기를 훤히 조망해 볼 수 있었으며 적군은 약 6.4에서 8km 떨어진 모래산지 기슭에 진치고 있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블레셋이 마음껏 쳐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사울이 국방을 잘 다스리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백성들을 잘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엉뚱한 일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적국이, 블레셋이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 진영 깊숙이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67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있음을 알고 이새의 아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가 당한 학대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블레셋 진영에 있어요. 사울은 다윗이 이 기회에 자기를 치러 올 것이라고, 자기를 공격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예? 예, 의견이 갈리시는데 이게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예, 이 생각은 매우 합리적이에요. 예, 현실적인 것이죠. 자기가 괴롭혔던 정적이니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울이 생각하는 다윗은 사울의 수준에서 지금 다윗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사울을 공격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울의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영적 수준이 가져다 준 사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고민을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느라 나라의 방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열중하다 보면 우리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것에 뭐 하게 돼요?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에너지를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떼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급한 일을 하느라 중요한 걸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하지 못해서 너무 후회가 된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내나 남편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며 사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고개를 막 흔드시는데, 물론 표현을 잘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특별히 나이를 드신 우리 어른들은 잘 표현을 못하고 사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잘 안 하던 말이라서 입이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뭐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꼭 말을 해야 되냐? 내가 꼭 말을 해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 당신 수고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백화점 안내양처럼 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담아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사랑은 우리가 전달할 때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람은 급한 걸 자꾸 하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뒤로 미루게 돼요. 그럼 결국 지나고 나서 뭐 하게 될까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안 한 것을 후회하지 급한 것을 처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7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무방비 상태를 이용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부까지 침투해 들어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은 누가 초래한 것이라고요? 본인이. 이 어려움은 사울 자신이 초래한 것입니다. 국방력이 약화되고 전선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은 왕 자신이 그릇된 판단과 욕심과 이기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질투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치에 나를 놓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불안해지게 됩니다.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무게중심이 나에게로 옮겨지면 흔들리게 돼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하는 말, 불안할 때 휘두르는 칼이 얼마나 위험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불안정한 상태로 놓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인들이 사격을 할 때에 엎드려서 표적을 겨냥한 후에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뭘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숨을 쉬지 말라고 그래요. 숨을 쉬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방아쇠 당기는 일에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꼼지락거리고 발을 움직이고 다른 생각을 하고 필요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 관역에 총알이 박힐까요? 못 박힐까요?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나의 그릇된 판단은 당연히 나와 연결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나의 선택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더욱 지도자의 선택이, 지도자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끔찍한 시련을 겪게 되겠습니까?
사울의 오늘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은 오늘 그가 살았던 어제의 연장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사울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제를 살았던 나의 삶이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에 체득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득되어진 삶이 내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선택한 것들이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올바른 선택을 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과거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나아갈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시간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지 정말 우리는 많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은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난국과 전쟁을 앞둔 위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6절, 7절에 있는 말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죽었고 물론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고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밈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당을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울이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접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잡아서 죽이고 용납하지 말고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사무엘상 28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신접한 박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자 무당을 다시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짓이 왕으로서 뭐예요? 자존심이 상해요. 자기가 쫓아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려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겠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면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스스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설 만큼 사울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의 삶을 살펴보면 좋은 일도 했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잘못들을 몇 가지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말씀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이 전쟁을 벌일 때에 블레셋이 워낙 강하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때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13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범죄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예,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나중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책망을 합니다. 아니 제사장이 할 일을 왜 왕이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왜 당신은 어겼습니까?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변명을 하는데 내가 기다렸는데 그런데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대표적인 범죄 행위이고 또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예, 이때는 아말렉과의 싸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해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울의 임의대로 좋은 것은 놔두고 안 좋은 것만 진멸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한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탄식을 하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사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약의 기름보다 나으니. 세 번째 결정적인 잘못이 사무엘하 22장 8절에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떡을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고 부하들을 시켜서 누구를?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하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인지라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액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시켜서 하나님의 제사장 85인을 다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잠시 사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한 번만 그릇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반복했어요. 그리고 점점 과감해집니다. 처음에는 머리도 좀 극적거리고 핑계도 대고 이렇게 머뭇거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점점 과감해져서 마침내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에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종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릇된 선택을 반복하면 우리는 더 과감해지고 더 악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을 잔뜩 뭔가를 집어넣고 어떻게 우리는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안 좋은 생각들을 하고 안 좋은 글들을 자꾸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내 안에 자꾸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내가 향기로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태도를 갖고 인격을 갖추게 되기를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과도 맞지 않는 거예요. 힘은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두는 거예요. 들어간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아슬아슬한 곳으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간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들의 유일의 조력자이신 당신께로 나올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어떻게 한 곳으로? 아슬아슬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유일한 조력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의 결과는 언제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역대상에는 이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지금 사무엘상의 기록에는 역대상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무엘상은 기도를 드렸는데 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뭐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는 이 역대상 10장 14절과 물었는데 대답이 없다는 사무엘상 28장 6절의 말씀이 맞으려면 우리가 본문에서 이 묻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묻는다고 하는 말은 흔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를 때에 뭐 해요? 질문을 해요. 목사님들이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중에 이제 상담을 하는 일이 이제 종종 하게 되는 일입니다. 뭐 목사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와서 어떤 결정이 어려울 때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물어보기는 잘 물어보는데 당신의 생각이 뭔지 확인은 잘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제 친구가 이제 제 친한 동기가 있는데 언젠가 대학 동기들끼리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뭘 먹을 건지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 주문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음식이 나온 걸 보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한 가지로 통일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물어봤냐? 처음부터 네 마음대로 시키지. 그랬더니 그냥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은 묻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얻은 정보와 의견을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따르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그건 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로 묻는 건 뭐예요? 들은 의견을 따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은 조언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다면 궁극적으로는 물은 것이 아닌 거예요. 본교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묻자와 란 단어는 1. 정보를 묻고 2. 대답을 받고 3. 그 대답에 의거하여 호의적으로 행동하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사울은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 여호와는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영혼에게는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 응답은 기대하던 방법이나 기대하던 때에 이르러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강구를 주목하고 그 환경에 최선이 되는 것을 이루어 준다. 사울의 필사적인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했지만 그 상황을 고려하여 하나님은 왕이 구하고 있는 정보를 주지 않기로 선택하셨다. 회개하고 순복했더라면 하나님은 그의 잘못들을 성공의 디딤돌로 변모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필사적인 호소가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묻기는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는 정보를 주시지 않은 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순복했더라면 하나님은 그 잘못을 무엇로 바꾸셔요? 성공의 디딤돌로 바꾸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동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가장 좋은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간절함에 따라 기도의 응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벽에 얼마나 더 일찍 일어났느냐가 내가 원하는 응답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소원을 절규하고 토로하는 것에 비하여 거기에 비례하여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 순간에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가질 때에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도의 시작은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순종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람직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질문이 무엇입니까? 답은 예수님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답은 예수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으십니까? 각자 다른 상황,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각자 고민도 다르고 여러 그러한 상황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답은 뭐예요? 답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답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두려움이든 상대가 아무리 크든 작든 간에 답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무식한 사람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위 전문적인 조언을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람들에게 질문을 들을 때에 답이나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누가 대답하는 게 좋겠습니까? 경제 전문가가 와서 대답하는 게 좋겠어요? 네. 물론 경제 전문가가 대답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답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대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 상관이냐? 내 문제는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이 사이에서 무슨 문제, 이야기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와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그것에 대한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쓴 제프 밴더스텔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경 읽기와 기도를 권하기도 한다. 귀한 것이다. 그러나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기도도 좋고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은 일인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이 유익한 것들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유익한 것을 신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A의 답은 A가 되어야 되고 B의 답은 B의 답이 이렇게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답들이 우리의 삶에 상당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유익한 것들을 뭘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답이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주체 되신 예수님을 답이라고 믿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돈과 영향력 있는 사람과 친분과 실력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것들을 두게 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일 날 우리 김주만 성도가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를 해보면 안 쓰는 물건이, 필요 없는 물건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죠? 언젠가 그 물건이 필요해서 내가 그걸 뭐 한 거예요? 그걸 샀거나 또 누군가에게 얻었겠죠. 돈과 시간을 써서 그때는 필요하고 유용해서 그것을 구해온 것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짐이 되고 버리는데 돈을 써야 하는 그러한 물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유익해 보여도 그것은 예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훈련도 좋고 가려 먹는 것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누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의 내 모습보다 올해의 내 모습이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모습과 내년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난해와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내가 지난해와 달라지기를 바라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내가 지난해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올해는 지난해와 다른 선택을 해야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예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정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반만 하나님께 걸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삼으시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최선의 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사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